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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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돼 버렸어요. 나라가 멸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언젠가 1년 있다, 2년 있다, 10년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전혀 돌아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나 보다. 그러면서 이 자기네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겠잖아요. 나라는 없고 자기네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게 하루 이틀 아니고 1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런 어떤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절망 가운데에서 이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요. 이사야 40장 28절과 이 29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좌절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첫째,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아멘. 29절 말씀해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시며. 여기서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쇠약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병들어서 약해 있는 그런 모습.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이 빠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귀한 날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은 거예요.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차츰차츰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 나라가 다시 조국이 복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비참한 삶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잊어버렸나? 우리를 버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때 아까 방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28절과 29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같이 우리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에 코아의 힘, 삼성과 같은 엄청난 힘을 얘기하고 있는, 육체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힘 빼지 말아라. 쇠약해지지 말아라. 연약해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위대한 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나오죠. 모세가 죽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명도 아니에요. 무려 한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인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그건. 무슨 힘을 가지고 인도할 것이냐.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 모세같이 이 위대한 사람도 광야를 걸으면서 이 광야 여정을 겪으면서 너무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또 그랬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또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9절 말씀에 또다시 말씀을 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비록 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그러니 너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비너스라고 하는 앨리슨 래퍼, 우리가 옆에 있는 비너스 상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비너스 상, 여기는 앨리슨 래퍼, 살아있는 사람, 거기는 그 아들. 그런데 이 앨리슨 래퍼는 참 팔이 없어요. 다리도 짧아요. 그러니까 바다 표범처럼 팔다리가 짧아지는 해표지증을 안고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참. 그런데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키우지를 않고 버렸어요. 6주 만에 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보호시설에서 자라게 되죠. 근데 22살에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남편의 폭력, 그래서 이혼을 당하고요. 어찌 보면 하나같이 비참한 이 환경과 조건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별것을 다 보아도 자기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굴하지 않고 이 팔다리가 없는, 팔은 없고 다리는 짧고, 그런데 이 자매가 미술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미술 공부를 시작해요. 아니 손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입에다가 물고 붓을 놓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질 않고 주위에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인공 이 수정으로서 아이를 또 낳았어요. 근데 아이 젖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유병을 입에다 물고, 그 사진 보니까 우유병을 입에 물고 아이한테 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젖을 먹여요. 애기 옷을 어떻게 입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입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참 잘 자라요. 진짜 잘생겼어요. 그래서 마침내 화가 겸 사진작가로 세계적인 명사로 유명해진 그런 인물. 바로 이 사람이 1965년생, 현재 살아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아이가 참 잘생겼어요. 큰 아이도 막 같이 사진 찍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애가 많이 컸어요. 자,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어렵다 못해서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뭐냐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니까 두 가지를 밝혀요. 하나는 영국의 탁월한 복지제도다. 두 번째는 하나는 도전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록 팔이 없지만은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도전적인 그런 정신이었다. 참, 그가 책을 썼는데 제목이 참 재밌어요. 내 손 안에 있는 인생. 내 손 안에 있는 인생. 지금 육신적인 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제목을 내 손 안에 있는 인생.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강인한 손, 강인한 마음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강인한 마음의 손이 있어서 이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슨 래퍼에게 주셨던 그 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힘을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비록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새 힘을 주셨던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느냐?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 아멘. 3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하다 이 말은 그냥 바라다, 바라보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삐틀다는 것이에요. 물건을 삐틀어서 꽉 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다 보면은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몸이 좀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시편 25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새끼가 어미새를 향해서 입을 막 벌리죠. 어미새가 이 먹을 것을 갖고 오면 이 새끼 새들이 입을 막 쫙쫙쫙쫙 벌리고 막 달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앙망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앙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쓰러져 있을 때 무엇인가 새 힘이 필요하잖아요. 독수리가 땅에서 하늘 위로 올라갈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해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의 가장 큰 힘이 필요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힘, 능력의 힘, 바로 이런 힘을 주시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트루먼은 해리 S. 트루먼 대통령, 미국의 33대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을 다 끝내고 고향이 미주리주에서 이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 도서관에서 있는데 초등학교 애기들이 견학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보더니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애기들이 와가지고 대통령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다 잘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그 반대였어. 안경이 없이는 책을 읽지도 못했고 그리고 항상 나는 열등생이었고 누가 큰 소리 치면 벌벌 떠는 심약한 아이였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근데 대통령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대통령님이 됐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책도 많이 읽지도 못했고 열등생이었고 심약한 아이였지만은 항상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나빠서 안경 없이는 글자 한자도 읽지 못한 그런 아이, 열등생, 큰 소리만 나면 벌벌벌벌 떠는 그런 심약한 아이였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어린 시절부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위대한 인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